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패스트, 즉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아버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 인해서 이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버지 최악의 역병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중앙아시아 건조한 평원 지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비단길을 따라서 잘 닦아진 비단길을 따라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크림 반도 전역을 덮었고 또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그 해안가 하물선에서 들끓고 있었던 그 검은 쥐들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동양지 벼룩이라는 그 벼룩을 숙주로 삼고서 이 패스트균은 증식했고 지중해 연안 해운망 잘 닦아진 잘 정비된 해운망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14세기 유럽의 종교,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했을지를 좀 짐작이 가잖아요. 얼마나 처참했을까 우리 짐작이 갑니다. 당연히 당시 유럽의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이 크게 동요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갔을 것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을 것이고 국가 간의 이권 다툼이 치열했을 것이고 이웃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물가 불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과 정부 간의 갈등도 심화될 대로 심화가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패스트로 인해 흑사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미사도 드릴 수도 없고 예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해서 성당으로 예배당으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시 하나님보다도 높은 그 영광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요 바닥을 치며 추락을 했습니다.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기독교 역사는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당시 유럽의 기독교가 패스트로 인해서 암흑기를 걸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14세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독교로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내게 되고 견뎌내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당시 유럽의 성당과 예배당에서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을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서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게 했고 또 애곡시켜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들이 가르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때 흑사병이 유럽 사회를 덮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실질적으로 실질되었고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런 아름다운 신앙관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령에 견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몹시 싫어하셨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섬겼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쌍수로 그들을 환영하여 맞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왕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찬송을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시지도 방관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4세기 패스트로 인해 흑사병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그 심한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기독교계에 특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내는 원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처럼 14세기 당시에 살았던 유럽의 사람들도 패스트라는 역병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그 역사는 반복합니다. 역사의 반복된 역사 속에서 그 험한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울렁대는 심령에 평강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았던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는 것을 다시 찾으시는 일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에는요, 14세기 당시에는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SNS도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사람들이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이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성당 건물이 아닌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몇 권이 안 되는 성경책을 서로 돌려보고 또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돌려보며 그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이제 여러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나타난 복음 메시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14세기 유럽에서 문화 혁신 운동이 불붙게 됩니다. 인문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즉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암흑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근세 사회로 접어드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이 문화 혁신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서 알프스산을 넘어 다른 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 혁신 운동은 15세기로 접어들면서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견으로 인해서 더욱더 급속도로 유럽 전역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16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정말로 활발한 유럽 전역에 불붙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는 많은 제사장 설을 설파했는데 그런데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인쇄되고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마르틴 루터의 10년 가운데 불타오른 그 종교 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활발히 타오르게 만든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독교 사적인 그런 맥락으로 역사는 돌아간다, 돌고 돈다 이런 맥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시험거리들을 다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서 말씀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모든 바꾸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4세기 패스트가 즉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 3분의 1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프로그램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또한 그들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있어서 자신을 진리의 말씀 비춰보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비춘 자신을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수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성당 건물에 모여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 그 영광을 그 특정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스트가 창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체험했던 사회적 거리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당연히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죠. 화려한 성당에 모일 수가 없죠.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그런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님의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어때요? 한동안 멍했을 것이에요. 한동안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답답했을 것이에요. 두려웠을 것이요. 공포에 떨어야만 했을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그 말씀이 영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곧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3일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몸을 성전 삼고 자신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3일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들의 몸을 성전 삼고 임하시고 그 성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 땅에 속한 집과 하늘에 속한 집이 나옵니다. 반드시 아버지 벗어버려야 할 그 육신의 장막집과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야 지어져 가야 할 영원한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지어지지 아니한다면, 신령한 몸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령 성전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역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14세기 패스트로 인해 유럽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여기저기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만들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고인플레이션이 이 지구 전역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 역사를, 그것도 뼈아픈 인류 역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듯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펼쳐 놓아 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아픈 역사를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놓아 주시는 이유를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얻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라. 이 뼈아픈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펼쳐 놓으실까? 또한 그 이유를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얻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지만 그래야 비로소 내 주변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지만이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진 사람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와 의는 강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양한 시험거리로 핍박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유 예서에 있는지는 몰라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산상수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코로나19를 도구 삼으시고, 또한 국가 간의 전쟁과 고육과 고물가를 도구 삼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의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육신의 장막집을 아버지가 허물어뜨리시고 영원한 신령한 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짓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우편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